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스님은 승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거리에서 옷을 보면 스님이구나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죠. 천주교 신부님은 천주교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구별되어 보이죠. 그런데 개신교 목회자는 어떤가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잘 식별이 안 됩니다. 개신교 목회자에게 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식별이 되고 사람들이 마구 쫓아오고 존경하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도 더 잘 될 텐데요.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죠. 신사도 이단을 비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풍을 쏘고 입신하고 이를 금으로 바꾸고 하는 신사도 이단을 비판하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아세요? 영적 경험이 있으세요? 네. 얼굴을 딱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 맞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초능력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런 유혹에 빠져서 신사도 쇼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게 능력 아닐까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구약의 리더십에 관한 도전은 계속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아론, 이 대단한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16장, 어제 살펴봤던 16장에도 결국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50명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17장에 오늘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조금 도와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25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원망과 더 이상은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그치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묘책을 주시는데 지팡이 12를 한번 증거궤 앞에,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둬라. 그러면 그 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싹이 나는 지팡이, 그 소유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6절에서 9절에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네, 아론이 특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간직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반역한 자들이 표징을 갖고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와서 또 아론은 뭔데, 모세는 뭔데, 지도자들은 뭔데, 이런 원망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절 끝부분에 보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게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지금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아론은 뭔데? 우리는 제사장 아니야? 우리는 레위 사람 아니야? 왜 아론만 대단한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나에 대해서 지금 얘네가 굉장히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선교사, 이상한 목회자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사도나 구원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잡스런 이단, 사이비에 대한 리더십을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전하게 세우신 그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같은 리더십을 존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온전한 리더십, 하나님이 세운 리더이기 때문에 잘 순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제사장직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리더십을 따르면서 살 때 어떠한 평안함과 공동체의 복을 누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리더십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때 사실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잘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잘 돼야 됩니다. 친인척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목회자, 선교사님, 여러분이 아는 성도님들 다 잘 돼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깨져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의 말씀이 안 들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가 누가 대표 기도하면 지나 잘하지. 서로 뭔가 섬기면 저게 거짓된 열심이야.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나보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해서 인정하고 싶어도 너무 리더십이 부족하고 열심이 없고 설교 준비도 또 목양도 여러 가지 앞에 비전도 없는 그러한 지도자와 공동체로 피눈물 흘리는 지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나는 부족한 면은 없는가? 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공동체, 리더십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